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금요예배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또 금요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원 끝나자마자 그냥 교복을 입은 채로 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1시간, 2시간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또 목사가 앞에서 또 교회 나오라고 막 그러면 또 거기 나오면 얼마나 더 저한테는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를 위해서 물론 날마다 기도하지만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생각하게 되었고요. 지난주 제가 이제 사무실 정리를 하고 딱 나오는데 그 로비에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교복 입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라고 제 성격 아시죠 이제? 예. 제가 눈길 피해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간식 사 먹으라고 돈 좀 줄 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저 만나면 그냥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바빠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서 제 주머니에다가 CU나 GS25 그 25 그 편의점 그 상품권 같은 걸 넣어놓고 다녀야 되겠어요. 5,000원짜리 돈 주면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베풀면 또 누가 주시겠죠 뭐.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거 넣어놓고 다녀야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면 제가 선물도 좀 주고 격려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어나라고 하면 진짜 일어나기 싫어하겠지만 혹시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부들 나온 분들이 있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큰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앞에 있고 여기도 있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어요. 이런 광경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장로님들은 진짜 장로님들 아니다 이렇게 말해놔야지. 이때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이때 권사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이 한낱 목사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또 격려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또 모일 때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요즘 진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청년 지금 많이 모이고 있지만 아직도 적어요. 그런데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복받은 걸로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말로만 다음 세대 말하지 말고 진짜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지원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왔고요. 근데 아직도 봄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3월이 되면서 4월이 되니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기 한양 아파트 올 때 보니까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고 또 교회 건너편에 목련이 있고요. 저희 집 앞에는 라일락이 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벚꽃도 피기 시작하고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 참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꽃동산 교회를 2022년에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2022
2012년 겨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제가 꽃동산교회를 묵상하면서 꽃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언젠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메모장에 써놓았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축하를 표현하는 것이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슬픔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꽃에는 다 꽃말이 있잖아요. 꽃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미는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고요. 물망초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나를 잊지 말라는 것. 해바라기는 한 마음이란 뜻이 있고요. 카네이션은 존경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거죠. 국화에는 평화, 평안이라는 그런 꽃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꽃말을 따라서 꽃동산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꽃말을 따라서 설교 시리즈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4월에 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4가지 꽃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꽃을 참 좋아하지만 성경에는 꽃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책에 나오는 꽃의 종류가 12가지를 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가 히브리어 꽃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꽃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는데 성경 속에서 30번 이상 쓰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닥 그렇게 생각만큼 꽃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아름답고 좋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꽃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꽃은 오래가지 않는다.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꽃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씀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꽃이 시든다 하다가 제가 생각난 것이 오늘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저는 동백꽃 제가 그래서 쿠팡에서 시켰어요. 동백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동백꽃 뭐가 잘 안 돼요. 제가 하면은 좀 이렇게 어디가 꼬였어요. 동백꽃, 동백꽃 갖고 와. 이건 좋아해요. 근데 실제를 못 구하겠더라고요. 제가 반포까지 가볼까, 고속터미널 가볼까 생각하다가 그건 좀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요, 그냥 쿠팡으로 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동백꽃을 보게 되면 빨개요. 빨간데 제가 생각하는 동백꽃의 이미지는 눈발이 날리는 추운 겨울 속에 빨갛게 펴있는 동백꽃의 이미지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고 꽃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미지는 이 빨간 바닷가에 그냥 지금 눈발이 날리는 바닷가에 피어있는 빨간색 동백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동백꽃은 한 12월 달 아니면 겨울 늦지막 겨울에 피기 시작해서 봄까지 있다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봄이 오기 전에 아직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빨갛게 피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는 꽃이 바로 동백꽃이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봤더니 동백꽃의 꽃말 가운데 절개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소망, 희망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꾸 어둡고 어려운 일들만 있고요. 자꾸 뜻이 변하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완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세상 가운데 동백꽃이 소망을 주는 것처럼, 동백꽃이 변함없는 절개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동백꽃처럼 확실한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꽃은 시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소망이 되는 동백꽃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불완전한 시대, 모든 것이 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동백꽃처럼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굳은 의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역시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소망을 주는 이 동백꽃처럼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킨다고는 자주 말하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항상 어떻게 되든지 일찍 나가는 편이고요. 저의 멘토들에게 배운 것은 시간 약속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려고 애씁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짜로 100% 약속을 잘 지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라 할지라도 저도 지각할 때가 있고 저도 늦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요,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할 때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목사들만 알아요. 새벽 예배 설교인데 늦잠 잤을 때.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5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눈을 딱 떴는데 4시 55분. 와, 이땐 진짜요, 등골이 양 오싹해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 한 3번 정도 빵꾸 낸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시간 약속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약속 100% 잘 지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선거할 때 공약했던 모든 거 다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평균 공약 이행률이 20% 조금 넘는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30% 조금 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나아요. 50% 정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말은 하죠, 약속은 하죠, 약속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일기예보도 마찬가지예요. 일기예보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비예보 하면은요 다 밑에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몇 퍼센트, 비 내릴 확률 몇 퍼센트, 퍼센테이지 확률을 말하면서 빠져날 구석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고할 때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100%라는 말입니다. 이거 쓰면 100% 낫습니다. 이거 먹으면 100% 만족합니다. 이거 입으면 100% 따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과장 광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100%가 없습니다. 다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다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자꾸 낭만시키는 거죠. 정치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못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요.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안 해줍니다.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안 지킵니다. 주겠다고 하면서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2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2가지의 환상. 성경 공부 많이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에 끓는 가마 환상을 보는데,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곧 있으면 북쪽에서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공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끓는 가마 환상 보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11절,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11절에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봅니다. 끓는 가마 환상과 함께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구나무 생각하면은 살구비누인가? 미용에 관련된 거 생각하죠. 또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아몬드 트리, 아몬드, 우리가 먹는 아몬드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살구나무는요 그냥 미용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견과류가 아닙니다. 이 살구나무를요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말합니다. 샤케드. 그런데 이 샤케드, 이 11절에서 샤케드, 이 살구나무가 나온 다음에 12절에 제가 색깔 다르게 만들었죠.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지키다, 그대로 이루어지다가 히브리어로 쇼케드, 샤카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샤케드, 샤카드 비슷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 저거는 확실히 일어나는구나, 저것은 변개가 없는 거구나, 저것은 확실한 거구나.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 환상을 볼 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겁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진짜로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 아니십니다. 그냥 겁주는 말씀 아니십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완벽한 말씀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제가 소개했던 책 가운데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소개해드렸죠. 제가 이번 주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그 책에 보시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책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지난 주일날 두 가지의 주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어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라. 그와 함께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주제, 하나는 오실 메시아, 두 번째는 오신 메시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언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자그마치 몇 개가 나오는가? 33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332개. 어디서 태어날 건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모든 것들이 332개가 나온다는 거죠. 1000년 이상에 걸쳐서 기록된 구약 성경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적어도 32명의 저자가 각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던 그 말씀 가운데 332가지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그 30년 생에 정확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1000년에 걸쳐서 30명 넘는 저자가 오실 메시아의 332가지의 그 예언이 한 사람의 30년 인생에서 완벽하게 성취될 확률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해주더라고요. 숫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분수에 나오는 0의 숫자가 97개. 우리 중고등학생들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계산 못해가지고요, 제 제자한테 시켰습니다. 0.0하고 0이 95개, 그리고 11905. 그런데 제가 과학자들의 들은 풍월에 따르면, 여기 과학자들 계신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과학자들에게 들은 풍월에 따르면 0점하고 0이 14개 이상 있으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0.000000000000001 이렇게 되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0점 다음에 0이 몇 개라고요? 97개, 98개. 세보실래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거 세느라고. 네. 또 이따가 또 녹화된 거 보면서 또 하나 일일이 세면서 하나 틀렸다고 저한테 와서 또 말하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여튼 불가능한 것,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 그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여기서 살아있다, 헬라어로 자오라는 말인데요, 이 자오라는 뜻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어디에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다, 이 자오입니다. 자오. 이 자오, 살아있다는 뜻도 있지만 이 뜻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붙잡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신뢰하지 못하도, 정치인들은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고를 보고 신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학교 선생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세상의 뉴스 보면서 오락가락하는 인생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동백꽃처럼 그 눈발에서도 빨갛게 피어있는 그 동백꽃처럼 그렇게 지조 있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신뢰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인내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조급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책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참지 못하는 두 가지, 신호가 바뀌었는데 좌회전하지 않는 앞에 있는 차와, 두 번째, 택배 출발했다고 하는데 도착하지 않는 택배를 우리는 못 견딘답니다. 빵 한다는 거예요. 안 출발하면 빵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함부로 빵 하지 마세요. 벽돌 들고 나타납니다. 무서워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나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 했어요. 나보다 빨리 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친 사람이고 나보다 늦게 운전하는 운전사는 바보 천치다.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죠. 왜 이렇게 늦게 가나? 내 뜻대로 빨리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조급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한다. 자동 판매기가 어때요? 돈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비비면 나와서 무조건 소원 들어주는, 즉각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순종할 때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서 꼭 하나님께는 즉각 응답을 원하고 있어요. 참 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면서 참 우리 못되지 않았어요? 순종할 때는 더디하면서 응답은 빨리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산소망입니다. Living Hope, 산소망. 왜 산소망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이 5군데가 등장합니다. 이 5군데가 어디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좀 깜빡해서 제가 지도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터키 기억하시죠? 터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터키의 북부 지방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있고요. 이쪽 북쪽 지방이라는 거죠. 극쪽 지방에 무엇이 있었는가? 당시에 박해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소망을 품었는데 자꾸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을 품으라고,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저는 갑바도기아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터키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어요. 특별히 갑바도기아에 가면은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린쿠유 보여주시겠어요? 데린쿠유. 이게 그 데린쿠의 겉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데린쿠의 인사이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안쪽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하 85m까지 저 지하 동굴을 싸들고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있어서 뭐 다른 용도도 있었다고 하지만, 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기서 숨어서 견딘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저게 지도입니다. 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환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숨어서 땅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지켰다라는 거죠. 봄이 오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냥 기도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동백꽃이 눈발이 날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빨간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25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20년 이상 인내했습니다. 모두가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금방 하면 안 되는 거죠. 씨앗을 심었다면 씨앗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엄마 몸에 아기가 들어서면 바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저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존 스타튼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늘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지금 정확하게 제 책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의 일대기 전기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으면 참 좋아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분이 지금 지진이 일어난 미얀마 버마 땅으로 선교지에 떠났습니다. 1813년에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그 땅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런 적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에 도착해서 최초 설교를 몇 년 만에 했는가? 6년 만에 했습니다. 6년 만에. 6년 동안 인내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회심자가 7년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얀마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 미얀마라는 땅에서 아내를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몇 명? 6명이나 잃어버립니다. 37년 동안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미국 땅에 몇 번 왔는가? 딱 한 번 왔습니다. 딱 한 번. 37년 동안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심었어요. 그리고 37년 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7,000명의 성도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얀마 땅 지진도 일어나고 공산 군부 독재가 거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요, 인구의 6%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 사랑하는 미얀마 선교사님을 소개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죠. 그 군부 독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 미얀마 땅에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의 크리스찬이 있을까? 320만 명. 최초의 선교사가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320만 명의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다는 거죠. 금방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방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피어있을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방 포기하지 마세요. 조급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믿고 인내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갈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연결해야 합니다. 아플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환난을 만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 잘 먹어야 돼. 먹어야지 이겨낼 수 있어. 누구는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습니까? 그래 자꾸 잘 먹으라면 자꾸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말이 듣기는 불편해도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먹어야지 견디잖아요. 잘 공급받아야지 견딜 수 있게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견디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인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버팅기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세상 그냥 견디고 공급받지 못한 채 견디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라. 견디면서 힘들다고 쓴뿌리 내지 말고, 나쁜 말 품지 말고,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악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독해지지 않고 도끼를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최근에 이승장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거기서 젖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곳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동백꽃, 제가 오늘 조화를 가지고 왔죠. 이게 실제 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꽃이면 이거는요, 한 일주일도 못 가요. 왜요? 뿌리가 잘려 있으니까. 뿌리가 잘려 있으니까 이것은 금세 시들고 말 거예요. 하지만 이 꽃이 실제 꽃이라고 한다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본체와 연결되어 있다면요, 이것은 절대로 시들지 않죠. 사그라들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기회가 남는 대로 저는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하는 설교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자라나는 거죠. 어린 아기들이, 갓난 아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엄마의 젖은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은요, 하루에 삼시세끼도 아니에요. 한두 시간 있으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연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설교로 말씀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자라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백꽃, 춥지만 눈발이 날리지만 여전히 피어있는 빨간색 꽃은 전 연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가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잎새.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난 죽을 거야. 저 잎새가 땅에 떨어지면 난 죽을 거야. 하지만 그 잎새는 떨어지지 않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동백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잎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피어 있어서 이 교회가 있으니, 저들이 있으니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소망을 주고 그렇게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찬양팀 가운데 하나가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경비와 찬양팀이었습니다. 경비와 찬양팀의 그 찬양집을 보면은 거기에 숫자가 써져 있었어요. 숫자가. 그때 제가 신학을 전공할 때가 아니니까 그 숫자가 뭔가 제가 궁금했을 때가 있었어요. 세 가지의 숫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12, 300, 7천. 여러분은 다 아시겠죠? 저는 그 당시 때 몰랐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겠죠? 12. 복음이 없는, 구원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던 12명의 사도처럼. 300.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희망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기돈의 300용사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신실한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이 암흑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12명의 사도가 되겠다고,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되겠다고,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백성이 되겠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동백꽃, 이 세상이 희망을 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조요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예배자, 우리가 주의 군사가 돼서
주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 희망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이 시간 좀 모르는 분이 있다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받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소망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발이 날리는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빨갛게 피어있는 그 동백꽃처럼 우리가 세상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구원의 소망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크게 찍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눈발 날리는 겨울, 저 잇새 떨어지면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빨갛게 피어있는 동백꽃처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인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 때문에 살만하다고, 저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들을 보니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저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들을 통해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세상에 구원되고 세상에 소망되고 거룩한 빛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시간 한 번만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특별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참여한 우리 청년들,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이 바쁜 시간 쪽에서 예배대에 나와 기도하는 이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들을 세워 주옵소서. 어두움에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구원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소년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기 까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 가운데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의 동백꽃처럼 빨갛게 소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전히 겨울입니다.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은 다 밑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고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있기 까닭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확실하신 약속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세상에 소망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오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것 많고 긴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학원보다도 세상의 즐거운 향락거리들보다도 이 금요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망임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여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